오늘 제목이 복음을 복음되게. 우리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 표도 그렇게 해놨죠,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교회. 제가 이제 저 표를 정한 지 벌써 한 2년 정도가 됐는데 좋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의 또 존재 목적이기도 하고 또 지향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정해 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오매가매 보실 때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우리는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이 복음을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겠죠. 동시에 교회도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늘 힘써야 되고 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토대는 거기에서 정체성이 이루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명의 향기와 능력도 드러나게 되고, 그게 바로 복음이죠.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자, 오늘 설교는 저는 아브라함 얘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갖는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의 뜻은 많은 이들의 아버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아브람이죠, 그죠?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많은 이들의 아버지로 삼겠다. 이때 아부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빠 이렇게 하죠, 그죠? 세계 만국 공통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맘마하고 아빠래요. 어디 가도 빠 이러고 파더 이러고 파파 이렇게 하고 마미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인간의 기원은 어머니의 모태이고 그 아버지에게서 나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많은 이들의 아버지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많은 이들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이들 속에 오늘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한 일원들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는 아브라함 한 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로 바로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또 그를 불러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비전이었죠.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저 해변의 모래들을 봐라. 너 그거 셀 수 있냐? 그와 같이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인격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점차 그 하나님의 구원이
점차 드리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시공간 역사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와서 세력을 얻도록 하신 바로 그 사건의 우리가 모멘텀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 시초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시초입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 말씀의 역동성,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동성,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 여러분, 진리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진리는 운동을 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번에는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영역본에는 increase, 그러니까 increase 이러면 증가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점차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증가하고 퍼져나갔다, 스프레드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또 19장 20절에서는 grew, 점점 자랐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spread widely, 점차 넓게 퍼져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가만히 이렇게 머물러서 교회 안에만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긴 한데 그 자체가 생명의 역동성을 갖고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곳에만 이렇게 고이 머물러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 힘은 뻗어나가고 퍼져나가서 주변 사방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발산하고, 그것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드러내고, 그것이 소금이기 때문에 짠내를 모든 썩어져가는 것들에게 이 염도로 인해 가지고 썩지 않도록 방부의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 이루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의 그 비전, 환상,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시공간 영역 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신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성육신 사건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역사 속에 들어오는 이 성육신 사건, 여러분 이거 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사건을 클라이막스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결정체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말해요. 신학에서는 클라이막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결정체가 맺힌 거예요. 언제 맺혔냐? 2000년 전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결정체가 맺힌 거예요. 화학 하시는 분들이나 물리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결정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액체 속에 이렇게 실밥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작용이 일어나서 그 실밥에 뭔가가 맺히기 시작하죠. 그리고 드디어 어떤 구조가 생기고 드디어 틀이 생겨나고 드디어 결정체가 딱 생겨날 때가 있죠. 복음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상의 역사 속에 바로 자기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 결정체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성육신을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이루기 위한 시작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우주적인 대구속의 드라마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시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1장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25절에서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원전 2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이 75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보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잠깐 넘어가 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75년의 인생이 고스란히 깃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이루실 그 영광스럽고 복된 땅을 향하여 주저하지 않고 짐을 싸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12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체적으로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지만 그 전에 미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27절을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란은 아브람의 동생입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고 자식이 없었다. 31절 자 보십시오.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랬죠? 그런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그럼 어디서 살았어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그냥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가 영상이나 이런 게 좀 볼 수 있는 시각 자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의 발상지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이런 얘기하죠. 그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지역이 바로 바벨로니아, 그 밑에 있는 한 기퉁이가 우르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우르에서 점차 말하자면 터키 방향으로 이렇게 데라가 아들들과 자부들을 데리고 손자를 데리고 떠난 거예요. 근데 가다가 가나안 땅까지 못 가고 중간에서 그만 자리를 멈추고 아유 나 힘들어 못 가겠다. 나 그냥 여기에 다시 정착해서 살란다. 아브라함아 너나 가거라.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는데 32절 말씀은 데라가 205세가 되어서 그 하란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없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렇죠? 아버지를 두고 장사하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간 거죠. 그러나 하란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거기에 머물러서 살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야곱이 이 하란으로 가죠. 이삭도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이스라엘 족속들이 형성되죠. 자, 이렇게 31절에서는 데라가 처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중도에 멈추고 정착하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 나아갔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저 하늘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땅을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장차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걸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에요. 뭘 보여줄까요? 장차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장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아브라함은 벌써 4,000년 전에 바라보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극에 쏙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시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이루어질 땐 우리가 볼 땐 이렇게 타임라인, 우리가 이렇게 리니어,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땅, 어디죠? 그 땅이? 그렇죠. 바로 지금의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 바로 구약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의 지중해 연안, 매일 전쟁하고 매일 미사일 날아다니는 그곳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찬송에도 보면 그런 찬송이 있죠.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아브라함이 그 밝고도 묘한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 기묘한 성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리고 장래에 이 가나안 땅 가운데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그는 미리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비전, 이것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동일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게 성경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우리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제일 마지막이죠. 그렇죠?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최종적인 파이널 엔딩 그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21장, 22장 얘기죠. 자, 먼저 21장 우리가 1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가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시간상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장차 온 우주의 대구속의 드라마가 완전히 끝날 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장막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된 자기 몸이 여러분 언제 이 세상에 왔어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이후 20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그의 성전된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죠.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새하늘과 새 창조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차 그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 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사도 요한은 이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더 가까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장막. 보라, 하나님의 이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한다.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님이 그의 성육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양재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더라. 그거를 아브라함이 보았다. 미국에도 임하고 유럽에도 임하고 아프리카에도 임하고 남미에도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며 모여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여 많은 이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모여들더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언약이 바로 그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거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가 계시 가운데 보았던 그 비전이 바로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저 생명 없이 의미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던 바로 우상장수. 우상장수. 오늘날에도 우상장사들 많이 있죠. 저 안국동 같은 데도 가보면 만물상 있잖아요. 만물상. 불교 용품들 쫙 가보면 뭐 신도 팔죠. 여러분 신을 팔아요. 신을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은 그저 그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본 거예요. 이걸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바라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걸 본 거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히브리서 11장 말씀 다시 한번 넘어가 봅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가 이방인처럼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약속을 따라서 살았고 장차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저는 이런 아브라함, 성경에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요. 일종의 경이로움, 어떤 그런 감동을 느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계시는 진리의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느꼈을 그 영적인 희열,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유레카 이런 말 한대잖아요. 발견했다 그러는데 이야 찾았어.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를 본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니. 이야 이거야말로 놀라울 일 아니야.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일만 신경 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내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도 여러분 관심도 없잖아요. 응?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그 속에서 옥닥옥닥 그러고 살아가는 게 물론 중요해도 그거는 그저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그걸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바라본 순간 아브라함 결정한 거예요. 아버지 데라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보았던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을 설명했을 거예요. 그는 신학을 배우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를 설득했을 거예요. 아버지 지금 우리 우상 장수하고 있지 이거 전부 다 가짜야. 이거 생명도 없어. 이거 거짓말이야 전부 다. 응? 진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보여줬어. 그래? 그게 뭐야? 그거는 하나님이 저 땅으로 가래. 저기 가면 가나안이 있잖아. 거기 있지. 거기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거? 맞아요. 하나님이 장차 거기에 하나님의 성을 거기다가 쌓는데요. 그래? 요 바벨론 살기 솟잖아. 야, 요 바벨탑도 있고 요 바빌로니아 얼마나 거대한 제국인데 야 여기서 살지 뭘 거기 간다 그래?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다 망해. 이거 다 없어질 거야. 하나님이 장차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아버지 갑시다. 마지가 가자니까 늙은 데라도 그래 가자. 그래 그런 땅이 있다고. 그래 나도 이 땅에 오래 살아보니까
데라가 아까 몇 살 살았어요? 200살 넘게 살았죠.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데라가 그 갈대 우르에서 몇 살까지 살았겠어요? 100년 넘게 살았는 거예요. 그 100년까지 여러분 살아보면 인생 다 보이죠. 그죠? 40대면 불혹이라고 하고 불혹 지나면 그때부터 옛날에는 인생의 대부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100살 살면 인생 다 보이죠. 뭐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생로병사죠. 나서 살다가 병들고 죽는 거죠. 그 외에 뭐 있어요? 근데 진짜 살아계신 신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실 일을 이 아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니까 데라도 놀란 거죠. 아 그래? 가보자. 야 거기 정말 놀라운 비전이 있구나. 가보자. 떠난 거죠. 근데 가다가 나이 많은 이 아버지는 중간에서 멈춘 거죠. 야 아들아 나는 더 기력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에? 그 가는데 저 조카 네 조카도 같이 데려가라. 저 녀석도 데려가서 네가 장차 받을 복을 저 조카도 누릴 수 있도록 해줘라. 이래가지고는 이제 롯도 같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놀라운 경이로운 빛을 보고 그래서 그가 삶의 터전을 한순간 뒤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하늘의 부르심, 영적 감동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시대에 생명 없는 죄와 사망이 가득한 과학 물질 문명이 번성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온갖 죄와 어둠이 지배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브라함과 같은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로 비전 가운데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 택하심을 따라 난 자들을 이와 같이 부르시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도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 방황하고 그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도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가 23살 때였어요. 23살 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정말 비천하고 자격 없는 저에게도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복음의 빛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천국 들어간다 이러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쓰죠. 그게 언약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간다는 말을 언약 가운데 들어간다 이런 말과도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죠. 죽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자가 악한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서 저 하늘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진리를 알게 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부름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다만 목사로서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로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르신 거예요. 오늘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디오를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보여드린 거죠. 목사의 역할은 그거예요. 여러분한테 그거 상영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와 같이 그 비전 가운데로 부름받은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이거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가운데로
부름을 받았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저 청송골짜기, 그 청송교도소, 죽은 자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가득한 거기에 있던 이 남상수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내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사도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이 말인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에서.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한 이 말씀을 믿어 아멘하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영광의 빛 가운데로 동일하게 부름받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 땅에 들어갔죠? 그 다음 그는 뭘 하고 살았어요? 교회 세우고 개척했습니까? 전도사역 했습니까? 비전 트립 떠났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아브라함이 했던 삶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이에요. 뭐 했어요? 기도원 갔어요? 아니죠. 그냥 삶을 살았어요. 양을 치고 소를 기르고 목축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점차점차 가세가 흥왕해지고 그래서 집에서 용병들도 300명 이상 길러요. 여러분, 한 사람 입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저희 집에 계시는 어른은 입이 무섭다 이런 말씀 종종 하셔요. 근데 장정 용병이 여러분 400명이 있을 정도면 아브라함의 집에 이 부와 재물 이게 엄청났죠. 그렇죠? 그 400명을 먹이기 위해서 또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한 나라예요, 거의. 여러분, 과거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임금을 섬기기 위해서 궁궐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식솔들이 있었어요. 그죠? 예?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만 해도 몇백 명 되지 않겠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은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할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그 땅을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그 땅은 벗어나면 안 돼. 거기에 거해야 돼. 왜냐하면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한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특별히 무슨 기도원을 가야 되고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과거 종교개혁 당시 때, 중세 때, 오늘날도 수도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수도원 간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이 풍성해지거나 여러분들이 영혼이 더 복되고 부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만큼은 이런 성경적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 놓으셔야 돼요. 무슨 예수원에 가고 뭐 고도원에 올라가는 길이 고상하고 여러분 전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뭔가 자극을 주고 뭔가 보여주는 게 있으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카피라이트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딱 내놓고 촛불을 옆에 딱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놓고 그 뒤에 고도원 가는 길 이뤄놓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 현혹되지 마세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성경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다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서 받은 말씀 붙들고 세상 나가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다예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이렇게도 안 해요. 그저 예수 믿고 복음 붙들고
믿음으로 죄와 싸우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힘쓰고 이 정도만 되면 돼요. 뭐 특별한 거 바라 목사 되라 이런 것도 다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부르면 돼요. 그럼 그 부르심 가운데 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도 복음을 복음되게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적 정체성을 지키는 것.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믿는 진리를 위해서 항상 그 반대의 세력과 정신을 향해 몸부림치고 싸우는 것. 저는 이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라고 말해요. 딴 거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복음에 대한 신앙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과 반대되는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예? 그 때론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때론 내가 밀리기도 하겠죠. 어떨 땐 내가 이기기도 할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지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디에 머물러라? 그걸 벗어나지 말고 복음 안에 머물러라.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영적 전쟁이다. 그래요. 영적 전쟁. 저는 모든 세대 가운데 교회로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바로 이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영적 용사들이다. 여러분들도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와 내면과 자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이에서 오늘도 싸워야 돼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은 그것과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복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원흉은 여러분들 자아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찌르기 위한 가시로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그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예. 군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긴장감이죠. 유비무한, 방어태세죠. 이게 느슨하거나 방심하게 되면 여지없이 이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 사탄의 공격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눈앞까지 치고 들어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복음 안에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 사탄의 공격은 더 치밀해지고 더 정교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했을 2000년 당시 때 그때 당시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사탄의 공격에 얼마나 많이 잠식당했습니까? 드디어 동성애 목사 이런 얘기 이제 우리나라도 나오죠. 예? 여성 안수 벌써 우리 교단도 서서히 이제 그런 세력들이 무슨 여자 목사 이런 얘기 나와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문화를 가장하고 시대를 빌미 삼아서 2000년 전과 지금은 다르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들려요? 똑같죠. 사탄이요 이렇게 속여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문화와 영역 가운데 사탄이 치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흐트려요. 깨트려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초대교회가 로마의 대박해 시기, 여러분 이 대박해 시기 동안 거의 300년의 기간 동안요. 지하 카타콤에서 그들은 살았지만 복음의 신앙은 도리어 밝게 빛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들의 정신은 더욱더 또렷해졌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수세대가 지하의 동굴에서 석회암 동굴 속에서 해골들과 뼈다귀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런데
313년에 드디어 이 박해의 시기가 끝나고 교회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로마의 공식적 종교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속에 물질이 들어오게 되고 권력이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천년의 암흑기가 드리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 이 신학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표가 아주 유명합니다.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개혁된 교회는 항상 다시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 장로교회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육적 본성, 또 죄로 말미암는 이런 연약함,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를 흔들지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이 부르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것을 굳게 붙들고 그 정체성을 항상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다.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 고백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10절 말씀에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 복음을 복음되게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왜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하느냐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비참한 여러분들의 삶, 생명과 삶을 회복시키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동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성경은 바로 이 참된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이 복음,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요, 우리 양재교회와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할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바벨론과 같은 서울이라고 하는, 경기도라고 하는 이 도성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이 시온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늘 고백하고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를 이 사망 가운데서 살리고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신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것을 굳게 붙들고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래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우리 모든 양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 없이, 빛도 없이 어둠 속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그저 허무하게 살다가 결국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우리 인생들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금 새 생명의 존재로, 새 창조의 존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살리고 생명 주고 삶을 주는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이 복음을 더욱 복음되게 하는 그런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